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53강입니다. 153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로 드리라 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마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였더라. 맹세의 우물. 우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나의 인식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였다. 맹세하면서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땅에서 지냈을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는 그 일하고만 나와 있어요. 그 일이라는 것은 하 따바림 이렇게 나와있죠. 하 정관사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바르는 정리정돈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기 때문에 정리정돈하는 일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런히 배워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면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고 후는 아하르입니다. 아하르는 이게 하라라는 것은 불붙다, 뜨거워지다. 그래서 이 후라는 것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맹세해서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 거기에서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갈수록 아브라함은 점점 말씀을 배워라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라는 거 하엘레 것은 뭐예요? 방향을 말해요. 말씀을 정리정돈하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 향하여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육받은 것으로 자신을 정복한 삶,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시험이 오지 처음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열매 맺힐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나사입니다. 나사는 증명하다, 시도하다, 유혹하다, 재난을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정답을 잘 맞히는가 안 맞히는가,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왜요?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욥에게도 그랬죠. 얼마나 믿음이 의로운 자 하고 증명하게 대해서 재난과 환난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밝히실 때 그 일 후에 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삭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점점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이요. 아이가 점점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힌내니라는 단어입니다. 힌내, 하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고,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호흡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호흡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이에요. 실존을 밝히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실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고 과거에 잡혀있으면 실존을 잃어버리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독자, 내 아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정신에 빼내이입니다. 빼내이는 내 정신에 세운 것.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이삭을 가리키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 정신에 세운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독자라는 것은 야하드카 나오는데, 야하드라는 것은 뭐예요? 야하드는 홀로, 바로 하나밖에 없는, 또 아끼고 소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남은 것,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 내 정신에 세워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것. 이삭은 이차크라는 것인데 성령으로 웃게 된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이삭, 내가 성령 안에서 웃음을 웃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첫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리아라는 것은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디쓰다, 고통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리아 할 때 마리아도 쓰디쓰다, 마라의 쓴물 나오죠.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쓰디쓴 고통은 뭐예요?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가슴이 쓰리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맹세해서 그것을 지키려면 어때요? 고통이 찾아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고통이 찾아와요. 또 남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또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상처를 받아서 쓰디쓴 고통,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이제 그 마음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통의 땅, 상처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내가 내게 지시하는 아마르는 밝힌다는 것, 내가 내게 말하는 한 산이라는 것은, 한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는 연합하다,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고, 이 산은 하루, 여기서는 한 산이면 그냥 하루였는데 여기서는 하림 나와요. 하림은 복수죠.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러면은 단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복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산은 뭐예요? 생각하다, 생각을 마음에 잉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은 연합된, 하나님과 사상이 결합돼서 하나가 된 생각들, 품고 있는 잉태된 생각들을 이제 그것으로 성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산에서 알이라는 것은 성장하다,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돼서 이제 그것을 잉태하게 되면 어때요? 점점 그것을 지키는 힘을 얻고 점점 나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샴인데, 샴은 명분이 있는 올바른 일로서 명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분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순종하는 일이고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그를이 나와 있지 않지만
3인칭으로 그는 이삭을 말하고 있겠죠.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 생각, 내 마음의 정신에 새겨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이제는 어느 땅으로 갑니까? 상처 있고 고통 있는 십자가 있는 그런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과 연합할 것인가, 내가 생각을 어떻게 잉태할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똑같이 알라입니다. 알라는 위로 올라가다. 번제라는 것은 많은 제사 중에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삭을 온전히 태워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할 때 이삭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웃는 웃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웃음,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서 드리다 그런 뜻이고, 드리라가 또 하알라후 나와 있습니다. 하알라후라는 것은 알라는 오르다, 점점 올리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리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다 되어 있는데 이 속에 후가 들어있어서 내 속에 헛된 것, 무지가 된 것, 이삭으로 기쁨을 드리게 될 때 그 속에 내 속에 헛된 것들은 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다, 우리가 생각하면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 이차크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온전히 드릴 때 내 속에 무지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이라는 것은 빠카르인데 빠카르는 뭐야?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삭을 낳을 수 없는데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건 샤캄입니다. 샤캄은 자리를 잡다, 일찍 자리를 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었다. 나귀라는 여기서 동물이 나옵니다. 나귀라는 짐승은 하모르라고 하는데, 하모르는 어떤 뜻이냐면 거품이 일다, 발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은 어때요? 조용히 있나요? 바글바글 거품이 일죠. 그리고 발효하다, 발효하려면 어때요? 거품이 일고 또 그런 거품이 지나야 발효가 되겠죠. 이 낙이라는 동물은 어떤 바글바글하고 고집이 세요. 그리고 또 거품이 일어서 순간순간 내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귀는 소처럼 부지런하다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좀 빈둥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는 힘은 세지만 소심하대요. 그래서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소심한 성격도 이 나귀의 성격이고, 또 순종은 앞에서는 순종을 잘하는데 바글바글 끄는 것처럼 뒤에는 뒷말을 하고 불평이 항상 남아있는,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는 어떤 그런 짐승의 형태를 나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 같은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처럼 바글바글하고 끓고 이런 모든 뒷말하고 이런 것들에게 안장을 지웠다. 이 안장이라는 것은 하바스입니다. 하바스는 묶다, 매다, 띠를 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내 속에 이 나귀처럼 게으르고 또 남을 판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띠로 묶었다는 것이죠. 꼼짝 못하게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두 사환은 그런 것은 샤나는 반복하다. 이 사환은 나으르로 종이 아니라 나으르로 나옵니다. 이 나으르라는 것은 어린 소년을 가리키고 바로 자신을 일깨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장을 지우고 내 속에 바글바글 끄는 모든 것들을 다 묶어내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어때?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자신을 일깨워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들 창조주 안에서 정신이 세워진 이삭,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웃음 짓게 하는 거, 성령의 웃음, 그것을 취하여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고 나와요. 이제 두 사환과 함께 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말하면 그 산에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었다. 번제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죠. 불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번제에 쓸 나무는 에치입니다. 에치라는 것은 여기서 아체라고 나오는데 상담하다. 성령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려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사환을 가지고 또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게 된 정령으로 상담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이 상담하면서 쪼개어 가지고 이 쪼개가 바카입니다. 바카라는 것은 나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세요. 통나무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생각을 해도 통나무는 어떻습니까? 불이 금방 붙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쪼개게 되면 어때?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쪼개면 쪼갤수록 불이 쉽게 붙겠죠. 쪼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나를 자르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통할 때 그럴 때 바로 온전히 나를 태워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지 않으면 얼마나 그 번제를 올릴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쪼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을 잘라내고 또 쪼개서 그 사이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바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나를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쪼갠다. 그만큼은 어때요?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길을 통하고 성령 안에서 나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를 보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떠났다는 게 콤입니다. 여기서 바야콤으로 나와요. 바야콤이라는데 야콤은 진리와 연결해서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종과 사환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쓸 나무를 쪼개서 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리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번영하다, 융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곳으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곧도 마콤, 마콤은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곳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번영하고 융성하며 부활하서 다시 한번 내 정신을 새롭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내가 걸음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이나 걸어간 거예요. 이 사환과 함께 이삭과 함께 3일이는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 3이라는 것은 샬리심인데 샬리시는 제3, 셋째라는 뜻도 있고 끌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속에 헛된 것들을 계속 3일 동안 계속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걸음을 걸었을 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래서 멀리가 라하크입니다. 라하크라는 것은 멀어졌다. 점점 더 어때요? 후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점점 더 후퇴하고 있는 것,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다, 주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끌어낼수록 내 속에 하나님께 모든 성령의 웃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 속에 무지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으로 내 속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 멀림을 내가 후퇴해서 하나님과 등 뒤로 하고 갔던 것들을 다 감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원어를 통해서 볼 때 내 속에 성령 안에서 진정 기뻐하고 웃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리려면 우리는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환을 데리고 또 나무를 쪼개어서 그리고 쿵 하고 일어나서 걸음을 걸어야 할 때, 그때 내 속에 멀어진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